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첫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라고 했는데 그 뜻은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건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기가 불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 사람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꼴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짓밟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기가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이것도 헛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해도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잡아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앞에 말한 시기심과 바람 잡는 헛된 일과 대조적인 말씀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협력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동료 교인을 악평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어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튜니어도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했고, 에베소 3장 6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단체 생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체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자신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함께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일을 하여 이루는 성취보다 힘을 합하여 수고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류가 흐르는 강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자였고 한 사람은 지체장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강가에 앉아 있다가 지체장애자가 시각장애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씨는 왜 오랫동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요? 시각장애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라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위험한지 알 수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여 이러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형씨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지체장애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강을 건너야 할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 다리가 불구라 강을 건널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오.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시각장애자가 지체장애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이 강을 건너봅시다. 형씨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나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 형씨가 내 등에 업혀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오. 시각장애자의 제안대로 지체장애자는 시각장애자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의 귀를 잡아서 얕은 곳으로, 물살이 완만한 곳으로 인도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지만 협력하니까 거뜬히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 2마리면 각각 6톤을 합해서 12톤의 짐을 끌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소 2마리를 합쳐서 짐을 끌게 되면요 24톤의 짐을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혼자서 끌어서 합해봐야 연합했을 때의 갑절의 효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참으로 비능률적인 방법입니다. 대단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서 일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더불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고함으로 언제나 좋은 상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하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더욱이 그 친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변에 나를 일으킬 자가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미국 북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나무의 일종으로 레드우드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 숲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 가운데 가장 큰 나무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나무 둘레가 수십 미터가 되기도 하고 키가 200미터가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수명도 2500여 년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나무를 보면 어떻게 그 큰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우람하게 버티고 있는지 의아해집니다. 아마도 저 나무들의 뿌리는 100m도 넘게 내려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뿌리들이 옆에 있는 다른 나무 뿌리와 함께 얽히고 설키고 묶여져서 서로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끄떡이 없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무와 서로 뿌리가 엉켜져서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옆에서 교제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전개될 수 있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위기 때에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절뚝발이가 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살펴 주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은 물론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도 무비보셋을 건져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함께하면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말씀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밤은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낮에 입던 겉옷이 유일한 침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럴 때에 그 겉옷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자는 것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 속담에 한마디 친절한 말이 삼동겨울을 훈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격려가 인생에 얼마나 큰 생기를 돋궈주는지를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적절한 격려를 받으면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볕을 받는 것처럼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좋은 말, 격려하는 말을 남에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도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자신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먼저 격려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격려받고 싶잖아요. 뭐 격려받고 싶지 뭐 잘못된 말로 비난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격려를 받고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역할 중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치유사역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치유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버거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이 차가운 사회에서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성도들의 교제가 주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11절의 성경 말씀은 단언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여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하면 패배할 염려가 줄어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의 자녀들이 싸우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싸움이 좀처럼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말로 타일러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이른바 실물 교육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회초리 한 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자식들은 회초리 한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그 회초리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를 단으로 꺾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썼지만은 누구도 끝내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회초리단을 내려놓고 꺾을 수 없다고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그 회초리단을 풀어서 한 개씩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꺾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모두 힘 안 들이고 그 회초리를 꺾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너희들은 서로 합심하면 결코 적에게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으면 적에게 패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찬송하면 더 쉽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더욱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연합하여 함께 힘을 합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교인들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과 일을 하질 않았어요. 꼭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해놓고 거기에 보면 두 겹줄이 아니라 몇 겹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오다가 갑자기 두 겹줄이 아니고 세 겹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몇 겹줄이 됩니까?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세 겹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 세 겹줄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일도 아니요, 당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회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좀 부족해도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경우입니까? 잘난 사람 혼자 해갑니다. 때로는 목사 혼자 해갑니다. 때로는 장로 혼자 다 해갑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혼자 해가는 교회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상 받기 힘듭니다. 꼭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때로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함께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합력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따뜻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마귀의 속삭임에도 시기하거나 분열되지 말고 늘 협력하여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 우리 익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